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전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전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어브라에 서 있다. 아멘. 자, 오늘 주일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그 자리, 또 삶의 모든 자리에 여호와 샬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순하게 금지된 것을 어기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성격, 의미는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어길 때에 죄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개념이 다르죠. 세상에서의 죄는 그 사회가 혹은 그 세대가 정해놓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안 되는 것, 불순종이죠. 이게 죄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기준부터 달라요. 그런데 죄는요, 단순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초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표현할 때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다.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멸망 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고 또 엄격하게 금지되었죠. 이걸 성막이나 성전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죄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저주였어요. 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살짝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그건 저주였어요. 은혜가 아니라. 죽는데 그거 어떻게 은혜예요? 그럴 정도로 죄는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단절을 초래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뵙는 건, 경험하는 건 정말 복된 일인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거죠. 기드온이 신비한 경험을 하죠. 소명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이걸 잘 몰랐어요. 이게 소명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나타난 지금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요.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말씀을 받듯이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떨었다. 왜 떨어요? 죽을까 봐서. 이젠 죽었다. 근데요, 사실은 이런 일생에 있을까 말까한 이런 그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기도원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의 내용부터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면서 옛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있었던 능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 한탄을 하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알았다 그러면 이야기 내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또 하나는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평생을 살아도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 지금 자기한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 존재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듯이 성경이 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기드온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꾸 좀 부딪혀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르죠. 그 종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생애 처음 경험하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와 예수님에 관한 그 비교를 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자들이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신은 아닙니다. 다시요.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지만 신은 아니에요. 즉,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훗날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두 가지가 나타나죠. 성전 숭배 사상이 나타납니다. 성전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훼 신앙이 타락하고 왜곡되다 보니까 훗날에는 성전을 숭배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천사 숭배가 나타나요. 천사 숭배. 천사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신은 아닙니다. 곧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다르게 표현하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더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 대로 구원의 상속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시 기도원은요, 생전 처음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무척 당황하고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영적 존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을 거다 하시면서 기도원을 이제 안심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이게 되었죠.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뭘 얻은 거예요?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붙이게 됐다는 거죠.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존재가 주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밀가루 한 에바라는 부피의 양이 나옵니다. 이걸 리터로 계산하면요 22리터입니다. 양동이 하나 정도 돼요. 그리고 석유 한 초롱, 그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밀가루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걸 무교병으로 만들었어요. 빵이, 무교병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요리를 했어요. 무교병 만들고요.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고기 그릇 따로 마련하고 곡물 그릇 따로 마련해서 가지고 왔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이제 자매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런 얘기들 들으셨어요? 손재주가 좀 있어서 뚝딱뚝딱 쉽게 음식들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들 들으시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 정도 분량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얇은 시간.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하나 말씀도 기도원이 준비했던 제물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뭉태기로 묶어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하나 전부 세분해서 말씀. 정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만큼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기도원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앞에 나타난 존재가 주님인지 아닌지. 근데 여하간 정석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난 영적인 존재 앞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제물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전부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샬롬이세요. 언제나 평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기도원이 두려워했죠. 죽을 줄 알았어요. 반드시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영적인 그런 존재를 봄으로 인하여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안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안 죽는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런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비록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만났지만 분명히 은혜 입은 건 사실이에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거죠. 마치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과 같은 일. 죽어야 되는데 살았거든요.
다시 살았어. 생명을 얻었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이 되어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십니다. 안 죽게 됐으니까 평안한 거. 사실 죽은 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한 거.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는 평화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거든요. 안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안 죽을 수도 있네? 담대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천사입니다. 평안한 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도 기도원이 무서워가지고 떨죠. 무서워가지고.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거든요. 영과 육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죄가 가져다 준 거죠. 그러나 평안이 되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좋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모세도 두려워했다면서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이 죽을까 봐서 시내산에 접근을 못하잖아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 근데 그런 하나님이 평안이 되실 때가 있어요.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근심이나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줄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 떨었으나 죽지 않고 산다 라고 하니까 평안을 누렸어요. 샬롬을 얻은 거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